1절부터 5절 짧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서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빛과 진리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께는만 빛과 진리가 있다. 이게 시작이자 결론이에요. 빛은 뭐예요? 어둠으로부터 밝게 비추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거짓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영국이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 두 영국인의 행동이 크게 대비가 돼요. 한 사람은 황금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에 들여왔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진정한 애국자라고 칭송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침략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침략과 노예제도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국노란 소리까지 들었어요. 전자는 세실 로드란 사람이고 후자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우리는 세실 로드란 이름 잘 모르죠. 무덤도 몰라요. 그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그 무덤은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 여왕 떠나갔지만 영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무덤이 어디죠? 계속 뉴스 나왔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웨스터민스터 사원. 거기 안장되는 게 한마디로 명예 중에 명예예요. 근데 거기 안장되는 걸 거부하고 우리나라 양화진 묘지에 묻힌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그분이 호머 헐버트인가? 한국을 위해 살았고 독립을 위해 살았고 한글 보급에 힘쓰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한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차이는 뭔가요? 믿음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황금을 따라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차이는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받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 판단하는 순간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판사가 맞아요. 판단하실까?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검사처럼 집요하게 우리 죄를 끄집어내고 그래.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무적의 변호사, 절대 변호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어때요? 제가 여기 계신데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두직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빼먹을 때도 많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요. 다른 데는 지속적으로 오라는 데가 없어서 못 가지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집안 분들에 대해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금화 권사님이 넷째 딸이잖아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인가요? 박영남 사모님이 넷째인가요? 맞아. 그 위로 네 분이 계세요. 근데 얘기하는 거 막 들어보면 절대 예수님 안 믿을 분들이에요, 언니들이. 그래서 이분들 절대라는 제가 좀 이게 약간 각인이 박힐 때쯤 어쨌든 이분들 와서 영접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또 동생 얘기를 해요. 막내 동생 박우일 장로님 함께하는 교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저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제가 그리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러이러한 분이겠구나. 근데 제가 지난주 함께하는 교회 그거 했죠. 남선교 헌신 예배하고 집에 왔더니 집사람이 쭉 보여주면서 이분이 박우일 장로님이라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김영훈 목사님께 장로님 한 분 보내주시라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하고 저녁 때 전화해갖고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당장 보낸다고. 왔는데 박우일 장로님이 온 거예요. 그 박금화 권사님 동생이니까 서로 인사하고 쭉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짧지만 한 10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딱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 교회 가는데 자기 안 데리고 간 거, 자기가 간 얘기, 신앙생활 한 거,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중심 얘기하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믿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구나. 중심이 참 좋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은 거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전 또 기대되는 분이 있어요. 비욘 오프너라고. 그 들은 이미지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막상 만나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완전 다르지 않을까. 내가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물론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고 제가 또 만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비욘 우리 12월 달에 아마 올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기도가 됩니다. 어떤 만남이 됐든 어쨌든 중요한 만남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누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너는 복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늘 그걸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내 송사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시인이 참 기도를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나를 경건하지 않나한 나라에 대해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최고의 변호사.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이 쓰는 변호사를 뭐라고 하죠? 국선 변호사라 그래요. 여기는 그냥 아예 무임 절대 변호사예요. 우리의 그 변호사는 하나님이 나의 송사를 변호하셔야 우리는 완전하게 율법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불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한 번씩 좀 그런 것들을 저도 약간 뭔가 내 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정진석 의원인가 그걸 빌미로 진짜 유명한 아주 악질적인 친일파들은 좀 우리가 확 공개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요즘 막 들더라고요.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차라리 일본으로 가든지. 그러다가 관심 갖다 보니까 누가 친일파구나 이걸 좀 알게 됐어요. 지금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저 사람이
친일파인데 저렇게 떳떳이 고개 들고 저러고 있구나. 이 사람들 좀 약간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달리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라고만 하면 뭐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다가 요즘 하도 정진석 때문에 막 떠들어대니까 이제 좀 저런 후한무치의 인간이 있나 하면서 좀 알아본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영향력 있고 나라를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 이게 참. 자, 그러니 이 시인이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콩나물이 되기도 하고 콩나무가 되기도 해요. 똑같은 콩 이걸 집안에 시루에 보재기 덮어갖고 물 주면 콩나물이 되고 그걸 저 밭에다가 심으면 이게 막 비바람 모진 바람 견디면서 싹이 나서 죽고 싹이 나서 콩나무가 돼요. 콩나물은 그냥 일회용으로 먹어서 없으면 끝나지만 콩나무는요. 제가 그게 식물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나무인지 제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콩나무는 대가 굉장히 세요. 성도도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콩나물 신자가 되기도 하고 콩나무 신자가 되기도 해요. 콩나물 신자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다가 그냥 문제 오고 하면은 비틀비틀 흔들리고 그것이 콩나물 신자예요. 콩나무 신자는요.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은 콩나무 신자인 줄 믿습니다.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예수님이 인용하기도 했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죠. 시인 하나님께 항의성 발언이 아니고 나를 좀 봐달라는 적극적인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뭐 하십니까? 아니 이게 3층 조금 이렇게 어쨌든 임시 방편으로 지금 누수한 걸 잡고 조금 한숨 돌리고 있는데 2층 여기 새는데 와 저도 모르게 답답하더라고요. 저기 누수했을 때 그때 제가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여기 터지고 다시 내가 또 저 이제 나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잡히니까 딱 가서 저기 어디요 싱크대 밑에 파면 된다 그러고 팠는데 안 됐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번 딱 팠다고 거기서 나오면 그것도 그럼 우리 집사님 바로 연장 사갖고 그 일하러 다니죠. 제가 보니까 못 잡아 돈 많이 벌더라고 그거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그래갖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그거 작업하는데 그나마 지금 김은석 집사님 힘내갖고 도와줄 때 빨리 잡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거기 90%라고 그때 강 사장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리는 있다 팠는데 안 나오고 오히려 이쪽 팠다가 찍어갖고 물 샜다 그러고 가보니까 한숨만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집사님들 뻘뻘 고생하는데 저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또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찾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찾았다 씨발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분이 안 나빠. 왜? 요놈의 거 찾았다면서. 김은석 집사님 집사님 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 욕의 의미를 알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놈의 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도 욕이 나올 수 있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어쨌든 저걸 찾았다는 거 진짜 안 그랬으면 이제 여기 방을 다 까야 되게 생겼는데
이거는 머리 싸매 보고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찌됐든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나. 저도 나름대로 현장 일도 많이 해보고 해봤지만 쉬운 일이란 게 없어요. 진짜 제대로 전문가들 몇 팀이 와도 못 잡을 때 있고. 그러니까 그때 왔던 업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못 잡았는데 다음날 다른 업자가 와서 잡기도 합니다. 장비빨도 아니고 운이 그렇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터졌다 안 터졌다 이게 지 나름대로 관이 온도에 따라서 변화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몇 팀이 와서 못 잡았는데 운 좋게 마지막 팀이 잡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은 그래요. 변화무쌍하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3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빛과 진리는 하나님이 특성입니다. 빛이시고 진리세요. 전부 다 그 안에 구원의 은총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진리가 아무리 진리여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진리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성산과 주님 계신 장막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장막, 말하자면 교회를 얘기해요. 모세는 호렙산 교회로 갔고 엘리야는 시내산 교회로 갔고 엘리야는 호렙산 교회를 갔고 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으로 어떻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받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미국의 율리시스 그란트 뭐 하는 분인지 아시겠어요? 율리시스 그란트. 들어본 것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은 그런 이름이죠. 이분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멕시코 전쟁에서 군인으로 자질과 지도력을 발휘했으나 멕시코 전쟁 끝나고 난 후 오만한 성품과 술 마시는 버릇 때문에 군대에서 제대를 당했어요. 지도력은 있는데 워낙 술을 좋아하나 봐요 아마.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또 실패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말아먹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인정을 못 받았대요. 장인도 늘 비웃고. 그러던 중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터에 복귀해요. 그래서 다시 장교였던 사람이 밑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장군이 됐어요. 지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도력과 결단력으로 승리를 하니까 남북전쟁의 영웅이 돼요. 위대한 장군이 돼요. 그래서 그란트 장군으로 더 유명해요. 그러다 링컨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어요. 제18대 대통령. 이 사람은 대통령 노예 해방을 지키기 위해 15조 수정헌법을 만들어 해방된 노예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고 남북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고 인디언의 보호와 유대인의 권리를 위해서도 일을 한 굉장히 저평가된 대통령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저 사람 술꾼이야. 근데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한 능력과 지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할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진리와 빛으로 자신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계시는 장막에 이르게 하시면 이제 나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한마디로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잘 받아서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면 잘 인도를 받으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전에 제단에 나아가 감사와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예배자가 되겠다.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 이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한국 EM에 매주 이렇게 가면 그전에는 그 신소리 자매라고 뭐 격리를 보는 그 자매가 있고 건영이 형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운 좋으면 이제 5분 메시지 하는 거고 바쁘면 그냥 빵 몇 개 하고 이제 주보 놓고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 이제 지은종 집사님이 나와 있고 신소리 자매가 안 보여요. 물어봤더니 이제 11월 첫 주에 출산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출산휴가 내고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일 출산휴가 3개월 그러면 3개월 동안 이제 지은종 집사님은 어쨌든 이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갔다가 이번 주에 딱 갔더니 그 자녀를 낳았대요.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빨리 오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왜냐하면 출산휴가를 다 써먹고 온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3개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구원의 길을 딱 갖고 갔어요. 앞에다 딱 놔뒀더니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이제 해야 되는 건가요? 빙고. 그래서 제가 부담 안 주려고 숙제 일주일에 한 번 3분 구원의 길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오늘 하는 거 보여주고 그전에는 그냥 같이 따라하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그려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치면 나오니까 그거 보고 3분 구원의 길 마스터 하라고. 5분 하라고 하면은 놀래 자빠질 것 같아서 일단 3분. 어찌되었던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찌되었던 계속 낚시를 들이오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결국은 뭐예요? 말씀 운동 안 일어나고 전도 안 일어나면 그냥 우리 일반 교회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고흥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러라고 김영찬 목사하고 전에 한번 2년 전에 짐 옮겨줬잖아요. 이사한다고.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가지고 그게 늘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번 주 갑자기 시간 내가지고 김영찬 목사하고 가서 이제 점심도 먹고 했는데 전 놀랐어요.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그랬더니 내년에 딱 8순이라네요. 이야. 근데 지금도 현장 뛰고 막 다락방 하고 지난주에는 안양 동북교회 팀들이 와갖고 또 뭐 캠프도 했더라고요. 와, 목사님 어찌 발도 넓으시네. 안양에서 어째 그 사역자들하고 또 뭐 그것도 희한하게 또 이렇게 인연이 있더라고요. 뭐 김동건 목사님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캠프까지 와주고 본인 나름대로는 그 연세에도 뛰고 근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어쨌든 자꾸 그래서 우리 모임은 못 와. 근데 그 고흥 안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뭐예요, 은퇴해갖고 할 일 없을 건데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니까 가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더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나름대로는 계속 그래서 우리 자기 그 기도 현장들 이렇게 몇 군데 데리고 가셔갖고 우리도 기도해주고 카페 사장님 인사하고 뭐 보고만 안 받을 것 같아서 내비두고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왔어요. 근데 심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자 회장이니까 내년에 우리 팔순잔치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 4월 5일이 생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팔순잔치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소망이 현장이에요. 참 감사하죠.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중직자 임직하는데 임직이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하고 권사하고 차이가 뭐냐고.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냥 제가 대답은 했잖아요. 권사는 성도들 권면하고 신방 다니고 사실 하는 게 가장 주 업무고 장로는 말 그대로 교회 원로로서 교회 뭐 정치 그다음에 모든 행정 그리고 사실은 치리권도 다 같이 하는 게 뭐 장로님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사는 교회 안에 부사령관이라면 장로는 사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다. 그래서 뭔가 사실은 장로님은 현장에서 떵떵거리고 전도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자질과 기본을 갖춰야 되지만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안 된 분은 하나님이 나 그거 하라고 장로 시키는구나 그렇게 믿고 가야 되고 현장에서 우리가 꼭 전문성이 있고 막 돈이 많이 굴려야만 떵떵거리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인망을 쌓고 덕을 쌓고 하면 현장 사람들이 다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 돼야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 권사와 장로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게 뭐 축복받는데 크게 기준이 있냐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됐든 성경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찾아내면서 가는 게 이번에 저에게 주신 미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파바로티는 누굽니까? 파바로티 세계 최고의 테너. 조수미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김연아는 세계적인 피겨 여왕. 베컴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마이클 조던 세계적인 농구 선수. 제가 왜 이 말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다른 사람이 뭘 잘하나 신경 안 써요. 자기가 그 분야 최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사람이 베컴이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얼마나 잘하나 돈 얼마나 받나 조금 관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왜? 자기 분야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분야에 집중해서 그 길을 갔겠어요. 소망을 어디다 둘 것이냐. 다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돼요. 복음 안에서 소망, 교회를 통한 소망, 말씀 붙잡고 소망 그게 결론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헌신하면 돼요. 자, 오늘 결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데 이거 율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지역 복음화 해야 되고 237 나라 선교하는데 한 나라 좀 선교사님 마음껏 파송할 정도 복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좀 제대로 복 줘서 마음껏 교회와 세계선. 한 권사님이 늘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냥 나가서 선교하라니까. 그 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그건 제가 막 돌아다니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심이 그래야 하나님도 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은 하여간 하나님이 복을 줄 것 같긴 한데 그 고백 자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뭘 할 때 사람 말 듣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땅 살 때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듣고 말씀 따라가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고. 자, 우리는 다 저는 우리 교회 다 성도님들 복 받아야 맞는데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고 237 선교하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딱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를 따라 내가 인도받아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멋지게 섬겨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할 게 뭐 있어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교회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제는 제대로 예배 누리고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딱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1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네, 우리 스마일 교회가 금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찬혁이한테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